하여튼 저도 오늘 더 기도하고 또 살펴볼 성도들 살펴보고 시간 있어서 연수원 가서 그 죽은 나무들 베내고 가시 이런 거 다 치고 하는 바람에 가시가 말이요, 세상에 이 손에 막 다 박혀가지고 이 지금 가시 빼다가 지금 왔어. 너무 빼다가 막 다 뜯겨가지고 피도 나고 막 그러네. 아, 이게 참 옛날 같지가 않아. 옛날 생각하고 하니까 안 돼. 몸이 안 따라줘. 또 산책하는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까. 그래서 꽃갱이 들고 산에 올라가서 계단 다 만들었어. 계단을 다 만들어서 다 안 미끄러지고 또 안 넘어지고 산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했더니 또 허리가 또 아파. 허리가 또. 그래서 참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빠르다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에 별일 다 해도 내가 허리 아프다, 아유 가시가 배기고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게 생기는구나. 그래서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다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오늘 여러분 만나니까 아주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신 분들 축복이 있기를 넘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신명기 29장은 제목을 준다면 여러분 읽어오셔서 다 알겠지만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기브 앤드 테이크라고 했잖아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사람 앞에 손 벌리지 말고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66권을 보면 32,560가지나 되는 언약, 약속, 축복들이 꽉 차 있는데 그런 약속의 축복, 그런 축복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게 약속이죠. 쉽게 말하면 십계명 같은 데도 보면 10가지 계명, 이거 하나님과 지키다고 약속했어요. 법도를 따르라, 말씀을 지켜야 한다. 이게 약속들이에요. 그 약속이 뭔지 오늘 29장을 통해서 주고 있어요. 특별히 신명기 29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약속들이 하나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의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28장에서 주일 오후 2시에 은혜 받았죠. 지난주에 28장에서 하나님은 내 약속을 지키고 법도를 따르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받고 쭉 복이 나와.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을 준다. 6절에 그렇게 돼 있고, 엄니가 될전정 뿌리가 되지 아니하며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황충이 금할 것이며. 아멘. 한 사람만 축복이 와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다 한번 생각해 보면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은 이게 실감나게 느껴요. 황충이 금한다, 벌레들이 없어요, 병균이 안 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는데, 그죠?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겠다.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기한 전에 열매가 언제 떨어져? 우박이 온다든가 막 태풍이 불어오고 쓰나미가 불어오고 그러면은 기한 전에, 그게 뭐예요? 익기 전에, 과일이 익기 전에, 따서 수확하기 전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면 뭐라고 그러나 풍년, 그렇지. 알기도 잘 알아요, 우리 최 권사님. 이 풍년 들게 하겠다 이거예요. 풍년 들게 했다. 감사하죠, 그죠? 근데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우양 새끼가 저주받고. 이게 가축업 하는 사람들은 다 저주요. 새끼들이 다 저주받아. 낳자마자 다 죽고 말이야. 맹수자한테 물려 죽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이게 다 28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 이걸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오지만 안 지키면 저주가 와.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게 다 하나님의 우리가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우리가 지키겠다고 한 거예요, 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뭐가 임하지만 저주가 임하지만 약속의 말씀을 순종할 때 형통하는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첫째, 1절로 9절입니다. 그게 뭐예요? 지난날의 은혜를 어떻게 하라고요? 잊어먹지 말고 깊이 새기고 기억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나라 말에 수없이 여러분 써먹은 얘기지만 개구리가 무슨 시절을 생각하라?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자랐는가, 자식이 그 부모가 어떻게 자기를 길렀는가 다 알잖아요. 그 은혜를 잊어먹으면 안 돼. 지난날의 은혜를. 저 자신도 그래요. 시골 총구석 그냥 솔직히 말해서 1시간 거리를 6년 동안 자전거 하나 썩은 거 하나 못 구해서 6년 동안 초등학교 걸어 다녔고 3년 동안 중학교 걸어 다녔고 3년 동안 고등학교를 걸어 다녔거든요. 진짜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운동하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 14km, 16km를요 이렇게 걸어 다니다가 보면은 막 용종뱅이 나온다. 옛날에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용종뱅이 나온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뭔지 알죠? 뭔지 나오면은 사람을 잡아갖고 간을 빼먹는다는 그런 게 아주 동네마다 다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게 이제 헛소문이겠지만 그런 게 파다했어. 우리 때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 16km 1시간 거리를요 그 논두렁, 조그마한 논두렁 양쪽에 막 벼, 밀, 보리, 막 수수, 뭐 옥수수, 뭐 이런 게 쭉 키 높이로 막 자라잖아요.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잘못하면 용춘병에 잡혀서 내 간을 빼먹으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무서운 그런 것을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자랐던 시절이 생각나는데 오면서 하나님, 내가 그때 당시 꿈이 참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 내가 누가 차가 있으면 좋겠네. 운전소가 되고 싶어요. 내 꿈입니다. 이러고 또 어떤 때는 또 지나가다가 이발 얘기 한 적 있죠. 옛날에 그 이발 하는데 우리 나 이 얘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하자 뭐 그냥. 우리 친척이 동네에서 이발소를 했는데 그 이발소라는 게 무슨 가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 앞에다가 이렇게 앉혀 의자 하나 놓고 이렇게 뭐 하나 다구다 같은 거 세워놓고 이러고 있어. 이거 수동, 전기도 아니고 수동으로 막 이렇게 막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친척이니까 그냥도 깎아줘야 하잖아. 또 우리 아버지가 야 우리 쌍둥이들 머리 좀 깎아줘. 그러면 아무 생각 거예요. 깎은 게 이제 승질 난다. 이거 돈도 안 받고 깎아주니까.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착 뽑아내면 막 피가 나고 아프고 이렇게 깎다가 이렇게 딱 잡아 당겨봐요. 얼마나 아픈가 말이야. 진짜 차라리 내가 가위로 나 혼자 자르고 말지. 뭐 이런 진짜 어려운 시절 그거 다 경험 다 했었나요? 진짜 다 했어요. 근데 시골에서 용돈이 어디 있어요? 1원 한 장 내가 받아본 기억이 안 나요. 1원 한 장 받은 기억. 그래도 용돈이 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가끔가다. 뭔 말인지 몰라요. 학용품도 좀 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없어서 그 복숭아 밭이 있었어요. 오늘 철회 때 내가 왜 이런 말 하나 몰라. 이 복숭아, 내가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 복숭아를 많이 길렀어요. 다른 동네에서. 우리 마을에는 복숭아가 없었는데 그 앞에 산이 많은 동네에서는 복숭아 과수원들이 많았는데 거기 가서 예상으로 복숭아 뛰어다가
학교 가져가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얘기하는 거 이게 커서가 아니고, 그걸 내 책상에다 놓고 이제 이제 쉬는 시간 따르르 배를 울리면 이제 쉬는 시간 있잖아, 10분씩. 이제 그때 팔라고. 그러면은,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쉬는 시간이 아니고 공부 시간에다 싹 팔려버려. 왜? 냄새가 천지운동하잖아, 복숭아 단내가. 그럼 밑에서 다 돈 주고 또 파고 또 어떤 애들은 해상으로 달라네, 또 해상으로. 해상값을 다 쳤어. 그때 이게 안 갚아. 그러면 한 2달 동안 해상하면 해상값이 좀 철철해요, 많아요. 그거 안 준다고 내가 뭐라 하면은 부모가 쫓아와서 나보고 우리 자식들에게 해상 그런 거 팔았다고 막 혼내기도 하고. 나는 어릴 때부터 장사 속에 있었나 어떻게 된 건지. 그래가지고 그게 반절 남아요. 그래도 반절. 나는 내가 어디요? 남기면 반절이나 남겨야지. 조금 남기고 10% 20% 그런 장사 안 한다 내가. 반절 50% 남겼어, 50%. 그래가지고 그래도 다 사 먹어, 다 애들. 그 애들은.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거지같이 우리 동네에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살진 않았거든요. 농사도 한 50여 마지 지면 괜찮았어요, 그 당시도. 근데 그 애들 우리보다 농사도 조금 짓고 하는 가난한 놈들인데 무슨 돈 가지고 그렇게 이 복숭아를 사 먹는지 나는 지금도 수수께끼요. 아니 진짜 수수께끼요. 근데 지금 생각하는데 남을 함부로 정죄할 수는 없지만 내 상상은 자유잖아요. 왜 그럴까 하니 답이 좀 나와요. 왜 그럴까? 몰래 지네들 엄마 아버지 몰래 믿음 없는 놈들은, 나도 믿음이 나는 있었기 때문에 그 짓을 못했지만, 믿음 없는 애들은 부모님 어디 마실 갈 때 쌀tuk에서 쌀, 뭐 보리쌀 뭐 이런 거 그렇잖아요. 그런 거 다 몰래 빼갖고서는 장에 가서 팔고, 또 고무신 사주면 고무신이 좀 엿자락 몇 가락 주고 그랬어 옛날에. 멀쩡한 고무신 갖다가 팔고. 아마 그래서 복숭아 사 먹지 않았나. 그 내 생각이에요, 이건. 어떻든 간에 그런 그 시절이 지금도 막 떠올라요. 그러던 내가, 이제 결론이에요. 그러던 내가 오늘날 여러분 참 정말 성도들 사랑을 받고 참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타고 다니고 싶은 좋은 차를 안 사주나. 아유 진짜 난 생각만 해도 운전대 잡으면 뼈 빠지게 기도하는 걸 아셔? 내가 차 앉아서 내가 1000만 배를 갚아주는 거예요. 알고 있죠, 주단에? 끄떡만 하면 돼. 할렐루야. 참 세상에 눈물겨워, 진짜 눈물겨워. 내가 옛날 생각하면 지금 세상에 눈물겨워.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입고 싶은 거 내가 검소하게 살려고 안 사서 그렇지, 내가 뭐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어. 내가 진짜 모든 거 다, 전부 다.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 그렇게 옛날에 어려울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 베푸고 부모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고생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죠. 나를 훈련시키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돈을 저는요 한 몇 천억이 아니라 몇 조를 내한테 갖다 줘봐. 내가 그거 갖고 사치할 것 같은가? 저는 못해요. 그거 진짜 못해. 못해요. 못해. 우리 사모가 그래. 가끔 죄송해요. 우리 사모 얘기해서 나는 병신 같대. 자기가. 왜 그러냐니까 돈 있어도 백화점 가서 물건 만지자 하고 그거 한 10만 원짜리 15만 원 20만 원짜리 못 사고 만지자 하다가 그냥 왔다고 나한테 한두 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어쩌자는 거야. 내가 데려가서 사달라는 건지 나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만지자 하고 그냥 왔대. 그러면서 내가 돈이 없어 뭐가 없어 진짜. 근데 왜 그렇게 그냥 그러고 왔나 모르겠다고 그래. 그게 우리가 몸에 배인 게 그 검소한 삶이 배여서 그래. 그게요. 솔직히 얘기해서 남을 돕는 데는 인색함 없이 팍팍 주면서 어떤 목사님인가 또 100만 원을 보냈더라고. 그 나한테 딱 들켰어. 그래서 나한테 허락 없이 왜 그런 거 보냈냐고. 내가 허락하면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내 생활비에서 생활비 누가 줬어 그거?
내가 준 거지. 그리고 좀 다퉜다니까, 좋은 일 하고도. 근데 이게 있다. 남을 위해서는 그렇게 쓰면서도 자기를 위해서는 10만 원 갖고 발발발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몸에 뱄어.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냥 함부로 못 살겠다 그 말이지. 그 은혜, 지난날 생각하면. 이해하시겠죠? 그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은혜를.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여기까지 와서 구원의 확신 갖고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 은총도 받지만 천국 백성 된 거, 그죠?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해요. 아멘이죠? 이게 얼마나 귀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과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을 세워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5장 9절 참고하세요. 어떻게 했어요?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죽였어요.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갠 짐승처럼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엄숙한 상징적인 의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 34장 17절로 20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으며 또한 그의 약속을 생명을 바쳐서 어떻게 하라? 지켜야 한다. 그게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큰 땅에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즉 큰 시험, 이적, 기사, 이걸 다 보았단 말이에요. 본문 2절 3절을 통해서.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것, 그 4절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져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있다는 것, 우리는 영적인 소경은 아닌지,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양육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는가를 보지 못하고 애적인 건강이나 생활비 정도를 주시는 분으로 생각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할 게 또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많이 권세와 명예와 돈을 가졌다고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복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복은 깨달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10절로 21절이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자가 누구냐고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객과 나무 패는 자, 또 물 깃는 자, 모든 분들에게 이르기까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한이 없어요.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본문 14절로 15절이죠. 우리의 후손이나 세계 각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약속하셨다는 것. 사도행전 2장 39절. 왜 약속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이 13절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행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한 것은 단지
지식을 더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어떻게 하라고? 행하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실천하라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약속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야 한다는 거,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만 섬기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 그 18절로 19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 또 던져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솔직하게 이 질문에 한번 마음속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족,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거나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경고를 받고도 평안하리라 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우리가 말씀은 다 경고장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은 나 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내 가정의 자녀들뿐 아니라 후손 대대에 이르도록 지켜져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돼, 나만 말씀대로 지키면 돼,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자손들에게도 지키게 해줘야 한다는 거. 근데 이걸 실감나게 느끼는 분들이 적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뭐 내 맘대로 해서 안 돼요 할지 몰라도 여러분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했죠. 자녀들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물줄도 좀 누리고 살고 또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거들랑 애들한테 뭘로 주라? 하나님을 넣어주라.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깨달으면 아멘. 오늘도 어떤 분을 만났어요. 내가 뭐 조금 구체적인 얘기하면 또 이 방송 듣다가 또 깨달을까 몰라서 그러지 안 하겠는데, 들었는데 좀 그래도 좀 뭔가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쉽게 말하면 실력 있고 잘하는 분이에요.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근데 내가 교회 좀 다니세요, 교회 나오세요 그랬더니 평생 교회 가본 적이 없대. 그런데 무슨 대화가 되겠어요? 관심이 전혀 없죠. 가본 적이 없대. 한 번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속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엄지가 되고 아무리 금메달을 다 따고 그래도 예수 없는 인생이 그게 행복하고 끝까지 갈까 하는 퀘스천 마크가 탁 머릿속에 딱 붙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솔직히 말합시다. 자녀들이 예수 없는 자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있고 아무리 실력 있고 그래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세요. 특별히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여러분 잘 들어봐요.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예수가 딱 개입할 때 일어났어요. 풍랑 만났어도 예수님을 깨웠을 때 잔잔케 해줬고, 맞죠? 눈이 멀어서 소경 보지도 못하는 진짜 불쌍한 사람도 예수 만나서 사모하고 부르짖다가 눈이 딱 뜨고 밥이 되면 맞잖아요. 한 마리 고기도 못 잡은 완전 실패한 완전 망한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시면서 2배에 가득 실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성공했잖아요. 아멘 하시죠? 예수가 미문의 안진병이 거지 산거지 죽을 때까지 안진병으로 죽을 때까지 남의 신세지고 얻어먹고 살아야 할 미문의 안진병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딱 들어가니까 한 방에 다 해결됐잖아요. 아시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믿음의 아멘 하시죠? 근데 예수가 딱 들어가면 한 방에 다 해결되고 길이 팍팍 열려요. 내가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수고가 없어도 돼요. 그렇잖아요? 유명한 무슨 약을 먹고 의학 박사를 만나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수만 딱 만나면 다 해결 딱 돼버려. 그냥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만 딱 만나면요. 오늘 목사님은 폐암인가 뭐 암으로 말기 완전히 그래서 호스병석 내가 지난 한 달 전인가 얘기했지 한번 조금 간지 병동에 가서 호스피스 병동인가요? 맞죠? 거기는
죽기만 이제 죽을 날만 임박해갖고 가는 병동이요. 거기서 그러니까 뭐 일반 병원에서 살릴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진통제도 좀 덜 맞게 하고 그래서 좀 빨리 회복되게 하려고 그러지만 호수병동 아니에요. 무조건 좀 아프다 하면 진통제 팍팍 놔주고 그냥 막 진통약 먹이고 그래서 고통 없이 그냥 가게 하는 거. 우리끼리만 하면 그 솔직히 호스피스 병동은 그런 병동입니다. 그냥 죽을 날만 바라보면서 죽게 되니까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없어. 그냥 고통 없게 그냥 숨 딱 그치면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 병원에 갔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음성 듣고 그냥 싹 고침받고 나이가 진짜 나이가 75세 넘었는데도 그 정도 되는데도 끄떡없이 목회하는 분도 있어요. 아멘 해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인간이 힘들다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자녀들에게 예수 넣어주라. 그러니까 나 혼자만 법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대대자사 손손이 그 법도를 지키게 해줘라.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의 학업 성적과 입시 준비를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맡기도록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가를 반성하라고 잠언서 2장 1절로 6절에 나옵니다. 나는 우리 아들들 미국 유학 보내고 나서도 한 번도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 갔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래도 한 번도 입학식 가본 적 없고 졸업식 가본 적 없고 대학교 입학식 가본 적 없고 졸업식 가본 적 없고 대학원 입학하는데 가본 것도 없고 졸업식도 가본 적 없고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전교에서 한 명 주는 사회봉사상 한 명 주는 그 최고의 상을 받는데도 내가 졸업식 가본 적이 없어. 그러나 항상 체크했어요. 너 교회 나갔냐? 성경 읽었냐? 기도했냐? 하나님 잘 믿는가? 그 체크는 항상 했어. 그러니까 있더라고.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다 맡기고 그냥 다 맡겨버리는 거지. 예수만 있으면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지. 네가 네 실력으로 네 실력으로 했으면 네가 어디 감히 유학 가냐 이놈아. 갈 수도 없지 형편이. 맞죠?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하는 거지. 은혜지. 여러분 그 예수만 있으면요 부모를 통해서 하든지 누구를 통해서 하든지 길이 열리고 좋은 날이 오잖아요.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주의 종에게 먹여주시고 다 살려주신 하나님인데 말이야. 맞죠?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자자손손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지키도록 자녀들에게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2절로 29절입니다. 거기 보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자, 여러분 꼭 두 가지 기억하세요. 20절과 21절입니다. 첫째는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 그 진노의 내용을 꼭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고 복음을 받을 기회를 주실 때에 거절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버리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이 들어서 믿겠다, 후에 믿겠다 하지만 영영 기회가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 우리 딸이 믿음이 좋으니까 시집 가면 그 남편 정도야 다 예수 잘 믿게 할 거야 나 이 소리 진짜 우리 교인들한테도 많이 듣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그 이삭의 그 며느리감을 부르는데 그 늙은 종을 왜 보내면서 우리 조상이어야 된다. 첫째 조건이 그거였거든요. 믿는 자야 돼야 된다. 이게 첫째 조건을 하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현모양처 누구죠? 이름이 리브가죠? 리브가를 며느리로 데려오잖아요. 그 가정의 집구석에 행복이 막 트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아멘 하시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야 된다. 복음의 기회를 줬을 때 기회를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아멘 하시죠? 복음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아까는 용서치 않으시고, 두 번째가 재난이 온다. 재난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겠죠. 본문 23절, 24절, 그리고 27절로 28절까지. 다른 사람이 재앙을 받는 것을 보고도 무관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신의 거울로 삼아 그 자신을 반성해 볼 기회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에게 어떤 잘못이나 재앙받을 일이 있는지를 가슴에 손얹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느끼면서도 지나쳐 버리고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24절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격렬하게 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의 행위와 믿음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의 약속 꼭 지키자, 계명을 지키자, 법도대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자. 이것이 오늘 신명기 29장입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은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뜨겁게 새기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깨닫고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자녀들 속에 우리의 가족,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로 충만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